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쪽 정도 됩니다. 31절을 제가 읽고 3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59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봉독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분이시라. 5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로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무겁고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잘못된 믿음.
유행가 가사 중에 제목에도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그 설교의 마지막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접했을 때 굉장히 흥분이 되고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좀 희망찬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사뭇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했을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라고 선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는 이 표현은 사실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위축되고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수 쳐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칭찬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삼아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사뭇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 가운데 자주 설교에 거론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귀한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더 연구하고 묵상해서 설교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내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니란다.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아직 체험하지 못했단다. 위축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정도면 크신 믿음인데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눈에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비춰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의 끝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몰아붙이거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거울 삼아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에 있는 말씀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짓된 믿음, 사이비 믿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요. 결국 이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영적인 절박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절박성이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히
긴박하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선포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 저 말씀은 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마음에 찔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태도해야 될 터인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으니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긴박성이 없어요. 빌립보 간수가 죄수인, 그 당시에 죄수인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죄수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 앞에, 그 죄인 앞에 그 로마의 간수장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지만 그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용기 있게 고백을 했지만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절박함을, 절실함을 이 사람들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지금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상태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 보여서 본능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호, 또 그런 식품, 어떤 상황, 여건, 어떤 매스컴, 또 이런 어떤 휴대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기호식품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맵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1차적인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에 이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죄에서 나의 이 압박감에서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영적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했나 봐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그들이 표현한 것은, 반응한 것은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그 옛날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잖아요. 왜 그것을 부정해요?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주변의 강대국에게 7번이나, 몇 번이나? 7번이나 속국이 되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혼혈 민족이랑 결혼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라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역사상에 없어졌어요. 남유다 두 지파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근히 목숨만 살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제 와서 지금 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지금 그나마 존속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금 식민지 국가 아니에요. 세금 바치고 국물 바치면 식민지지. 그런데도 남의 종살이 한 적이 없거늘이라고 이들이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지의 소치요 뻔뻔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인 것을, 죄의 종이었던 것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처럼 무엇인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종속하고 거기에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밖에는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나의 앞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 내가 지금 탐닉하고 있는 욕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태도의 문제, 내가 어찌할 바 없습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자꾸 늪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성전을 찾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만이 의사를 간절히 찾습니다. 병든 것을 인식한 자만이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박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감사함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달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사람 앞에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런 마음의 뜨거운 절규가 우러나와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치 불효한 자식이 그런 것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3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상대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 예수님,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해. 그런데 나는 따라가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교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성경 공부해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며 좀 주고받으며 관심을 보이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내 관심도가 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좀 뭐랄까 종교성이나 윤리적으로 좀 뭐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부와 건강 이런 것을 물론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무당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무당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복채 주고 내가 간구하는 거 빌게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향, 그 천국의 거룩한 모습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부모가 나의 부모인 줄 알고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다 주시잖아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왜 기도하는 게 안 주실까요? 이 강 목사한테 저 강남 48평짜리 아파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렇지. 근데 안 주셔.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까 봐. 여러분한테 손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세요. 아멘? 오히려 우리를 아까워하세요. 동의하세요? 전에도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찬이가 있는데 건희 찬이 어렸을 때 제가 부엌칼을 주지 않아요. 부엌에서 부엌칼 아주 유용하게 쓰는 도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애들한테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애들이 지금은 음식을 같이 만들어요. 아름답게 이 식탁을 풍성하게 같이 만드는 도움자가, 협력자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돈, 물질, 어떤 사업, 이거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워서. 그거 줘봐요? 지금 내 영성, 내 인격, 남에 대한 헌신도,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아직 훈련되지 않았는데, 양육되지 않았는데, 그거 줘봐요? 도망가지. 그걸로 망하지요. 그걸로 죽지요. 우리를
그걸 아까워하셔서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단 한번 줘보세요. 주신 다음에 내가 그때 한번 말씀 따라 볼게요. 이런 태도예요. 교회를 사교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존경하고 그분과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예배와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첫 번째, 경건, 가정, 교육, 성교.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초신자면 몰라도 교회를 몇 년 다녔던지 설교 듣는 것이나 성경 읽는 것, PT하는 것을 고역으로 여기고 귀찮아하는 것,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인인 거, 4대 성인인 건 인정해요. 성자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것,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얼굴을 보니까 좀 고생을 좀 한 듯한데 한 50살쯤 되어 보이는데 예수님 그때 당시 33살밖에 안 됐잖아요. 고생하셨나 봐요. 50살쯤 되어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니, 당신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거 사기꾼 아니야?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얘기할까요? 소개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고 I am, who I am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호와라, 엘로힘이라,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낸 지칭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도 나는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잘못된 믿음은 나는 죄인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절실한 영적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지요. 예수님을 범사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듣는 인물, 나의 삶과는 관계없는 인물.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도 떠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면, 찔리신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무슨 말씀이시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비로소 너희는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 구원자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오늘 지금 성경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믿었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앞으로, 아니 내일이라도 바른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옛날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다듬고 나를 변화시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다워지려고 매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막 신발도 질질 끌고 다니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앞에 풀어 헤치고 총도 질질 끌고 다녀요. 근데 양복 입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요? 반듯하게 신사답게 행동하죠. 내 안에 지금 1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함부로 험한 데 다니겠어요? 그늘진 곳 다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바르고 올바르게 바른 신앙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그들을 견인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으로 만들어진 나의 부산물인 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깨닫게 하시니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격과 감사로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으로 즐겁게 변화된 모습으로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